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소망에 대하여란 제목으로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의 의와 약속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소망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어 의로워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영생이거든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은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내가 영생할 약속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영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예수님께 대한 거라는 게 영생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이 성경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의 의로 의로워진 사람은 영생을 기업으로 받을 소망을 갖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랑에 대하여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의에 대하여 깨달은 사람에게 소망에 대하여 제시하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소망에 대하여 제대로 깨닫고 소망을 이루는 신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바울 사도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의롭다 하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깨달아서 죄를 안 짓는 생활을 해서 화평을 누리자 그 말입니다. 왜? 죄를 지면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을 살려서 그 영을 우리 마음에 주면서 뭐 했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누구로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니까 그분의 말씀이 깨달음이 돼서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야지만 계속 화평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화평을 누리자라는 의미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를 믿기 전에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의롭다함을 받기 전에 우리가 왜 화평을 하나님과 못 누렸냐? 우리 죄악이 가리고 있어서. 근데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애줬죠. 그러니까 화평을 누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이제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계속 하나님과 화평해서 누리려면 다시 죄를 안 져야 되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4절 8장 11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죄를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살려주고 또는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자를 살려놓고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죄 짓지 말라. 이게 죄 용서받았으면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죄를 싹 없애주고 우리를 의롭다 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씨를 심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니까 우리에게 이제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거죠. 네, 계속 화평을 누려야 되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서 뭐라 했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죄 짓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 내 속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기쁨만 있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성령의 능력으로 의롭다 하는 씨를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으로만 나를 죄 안 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줄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알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깨달으려는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야. 다시 죄를 안 질려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해라는 것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얼만큼 간절해지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여러분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요? 앉아서 기도하면 가랭이가를 들어가. 간절한 마음이 간절할수록 뭐한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머리가 어디로 들어가서 두 가랭이 사이로 들어갔다고 한 거예요. 그만큼 간절해져. 깨달음이 안 오면 죄질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안 질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내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가난한 마음이 진리를 알고 나는데 거기서 이제 간절하면 더 이제 낮은 자세로 되는 거거든. 마음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이제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지. 완전히 엎드리는 거지. 그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그냥 납작하게 그냥 굽어버리는 그런 기도를 한 것이에요. 얼만큼 여러분들 간절해. 그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지. 나 혼자 이 말씀을 찾아서 깨달아갈 때 얼마나 간절했을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가랭이 쌀에 머리 들어갔다는 거 난 100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하냐 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으로는 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간절한 사람이 뭐한 사람? 목마른 사람. 간절함이 없을 때는 목이 안 말라. 나는 아직도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만큼 능력이 있는 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화평을 누리고. 근데 이길 수 없는 일을 당하면 내가 죄질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간절함은 목마른 거예요. 진리를 깨달으는 간절함을 목마름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제 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요. 깨달아지면 계속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더 즐거워지. 내 마음이 더 즐거워지는 거거든. 진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오면 올수록 내 마음은 더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확실한 은혜. 여러분 은혜를 아직도 은혜가 확실하지 않으면 진리가 더 깨달아져서 내가 확실하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면서 갈 수 있냐? 확실한 은혜가 분명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이길 수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이해하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건 뭐라고 얘기해 드렸어요? 일하고 계신. 서 있다는 것만 살아서 일하고 계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은혜에 여기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서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빛을 비추시어 고린도서 4장 6절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하나님처럼 참빛이 될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한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요 했죠. 그리고 우리한테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경주에 소망이 생긴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요?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사는데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다. 어둠에 있으면 죄를 못 이기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들을 택하고 사도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것이 다 실상이 된 경지에 올라가면 세상에 빛이 된다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게 우리가 그 소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네? 빛이 여기 빛이 여기서 맛봤으니까. 그 소망이 생겼으니까 진짜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해주실 걸 믿어지니까 상고하면서 깨달아가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참빛이 될 소망이 생긴 사람은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죄짓지 않고 소망을 이루려고 가는 사람에게 당연히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이걸 이해시켜 드리려고 비유를 들을게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인 이제 삶을 살아가 세상 소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 선수는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려고 한다면 골프 선수가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연습할 때 그가 자기 안에 자기와의 그 싸움, 왜냐하면 자기 안에 그 목적, 소망은 있는데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도 누리고 싶고 저것도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게 자기 마음에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싸움이 자기 그 소망을 이루는데 환난이요, 아니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우리가 빛이 되어갈 소망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그 소망의 길과 가려면 싸움이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긴 사람만이 빛이 되는 거죠. 그걸 다 이긴 사람만 세계 최고의 골프 선수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그 참빛이 칠 그 소망이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이 세상에 미혹이 많은데 그것 속에서 죄짓지 않고 자기가 온전히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사람은 환난이 많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 가본 사람은 먹어본 사람은 살아봤고 먹어본 사람은 그냥 성경 보여. 근데 안 먹고 안 살아본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안 보여. 그 차이예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는데 그 일들을 겪으며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면 죄 짓는 걸 되니까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간절해지기만 하는 거지. 이제 뭐 하려고? 말씀이 깨달아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깨달아 가면서 이것이 깨달아 먹으면 이것이 깨달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해서 그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먹은 사람은 이게 다 보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먹은 사람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었다는 건 그대로 살면서 그대로 살아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죄짓지 않고 소망을 이루려면 인내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인내하며 진리를 깨달아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 단련함으로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단련이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을 해가지고 실력을 쌓아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되듯이 뭐 노래하는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노래로 그렇게 사람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면서 단련을 해요. 어떤 것도 단련 없이는 연단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얼마나 연단을 많이 우리가 삶 속에서 그걸 통해서 하면서 깨달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때 깨달음이 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연하기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 마음에 심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해하기 쉽게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넣었어요. 뭐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해서 장래일을 다 알게 한다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 화목으로 더불어서 이제 이루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 소망을 이루는 경지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생활에서 우리의 부족을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사랑으로 안 되는 부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갖추기를 원해라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면 하나님과 그만큼 더 뭐해지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화목해져서 기쁨이 자꾸 많아진다. 이제 이해되셨죠? 두 번째 넘어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 사도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6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소망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영생이 우리 소망이라겠죠. 영생 입고로 누구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행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다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을 얘기하고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행하는 건 뭘 깨달아 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내가 행해야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르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깊이 생각하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인은 사랑하지만 의인을 위해 죽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의인이야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 죽으라고 하면 쉬워요? 안 죽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바울 사도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인은 누구뿐이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선의를 위해 죽는 사람은 혹있거니와 한 얘기예요. 누구도 그렇게 해서 자기 눈으로 바울이 목격했어요?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이 선인이었잖아. 왜? 다 이루고 나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와 똑같이 돼서 선인이 됐어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 바친 거 목격한 사람이 누구야? 바울 사도죠? 얘기하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근데 죄인은 내가 사랑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게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보세요. 여러분 자신도 왜 내가 이 말씀에서 해서 터져서 내가 깨달음이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이 돼요? 무시가 먼저 되는데. 사랑 오고서 무시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라고도 선뜻 못 나서는 건데, 의인을 위해서 죽으라고도 선뜻 못 나서는 건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나설 수 있어요? 그 바울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구속한 그 사랑을 깨달아 그 씨가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깨달아 가야지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진짜 내가 그냥 지금도 그걸 믿어지고 내가 느끼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대하여 알려면 예수님처럼 직접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어 예수의 씨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30절에 보면 예수님 뭐랬어요?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다겠지? 좋은 씨는 누가 뿌린대? 예수가. 예수 자체가 좋은 씨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 30절에서 얘기하셨고 마태복음 13, 36절 43절에서는 해석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 심고, 이것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이라고 비유했죠. 그러니까 의로워진 사람은 이게 이제 실상이 된 사람이죠.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이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어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자라죠? 죽어있으면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에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나와 아볼로는 물 주는 사람이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그래서 나와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되 하나님이 중요하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 씨를 심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자라게 하신 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저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뭐 하고 있어? 깨달아져서 그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이 뭐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물을 주면 깨닫게 시키면 자라가게 하려고.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누가 중요해? 하나님이. 이해되셨죠? 의롭다고 씨를 심은 하나님, 그리고 성경 깨달아질 때마다 자라게 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바울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로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거기를 제가 이해하기 쉽게 넣어놨어요. 여기 가서 공부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걸 얘기해 주셨어요.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주여 7번 용서하리까? 자기가 잘못한 사람을 7번 용서해 주리까? 하고 물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그건 뭐는 얘기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것은 완전히 높이 7번에 10배가 70번이지? 완전한 용서를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행하고 내가 살아서 먹어야지만 진리는 알게 돼 있어.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행함으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온전히 아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못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든지 사랑이 그냥 나가, 우리끼리도. 그런데 잘못했을 때, 나한테 잘못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안 나가면 그 깨달으려고 해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니면 신앙 하나 많아요. 그래서 깨달아 먹어 내가 자꾸 자라가야죠. 이제 이해 되셨죠? 그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뭐요? 하나님한테 의롭다 안 받은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다 해, 그건. 그런 사랑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자유가 없잖아요.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바울 사도는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바로 예수께서 죄인을 사랑한 사랑이라 하고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9절로 1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요한복음 19장 34절 레위기 17장 11절을 이제 이루신 말씀이죠.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한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여기에서 세 번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은 것은 과거형이죠. 구원을 얻었은 즉 하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원이 현재 진행형으로 가죠. 이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신앙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믿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살아계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온전하게 자라기 위해 생명수를 갈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6절 17절에서도 잘 나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안상홍기가 뭐라고 풀었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하니까 뭐예요? 저하고 장기일자리야.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사역자는 신부 역할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들이 오라 하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 오면서 거기서 다시 얘기하고 있거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신부 역할을 해서 깨닫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면 목이 가라면 와서 깨달아서 뭐하라고? 죄를 안 짓는 신앙에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해서 기쁘게 살게 만들라고.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의로워진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다윗이 죄 안 짓고 이제 신앙이 되기 위해서 확실한 은혜를 깨달을까지 하기위해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아까 목이 가란 사람이 찾는다고 그랬죠?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갈망하며. 이게 뭐예요? 사막이라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물이 있어 없어? 내 영혼을 살리는 물이 없잖아. 그 얘기야 이게.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다윗의 발자취를 보면 이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었죠. 똑같아 우리 삶도 죄 안 짓고 살려면. 이해 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했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잘 깨달아서 나를 잘하게 하신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에서 하였고, 왜 솔로몬이 이렇게 깨달아서 말을 했을까? 왜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실 그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 말을 했을까?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죠? 그는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죠? 소망이 있었지? 왜? 정말 공의로 행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리고 싶은 소망이 있었잖아. 근데 그걸 잘 다스릴 소망이 있다 보니까 그러려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게 있었어. 뭐? 지혜. 그렇죠? 그러면 그 지혜를 받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1000번제를 드리기까지 매달렸어. 그랬을 때 간절히 찾으니까 만나주셨지? 그래서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요. 이해되셨습니까? 우리도 그만큼 간절하게 찾아서 지혜 주시면 알게 한 게, 자꾸 지혜 줘서 알게 하니까 나를 뭘로 양육하시는 아버지요? 지혜로 양육하는 아버지.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양육한다? 지혜로. 육신의 부모들은 지식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자식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교육 방법이 무슨 교육 방법? 지혜를 터득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저가 뭐예요? 가르쳐드리고 가서 뭐야? 사는 데서 행하면서 깨달아 가라. 모르거나 다시 상담도 하고 다시 상고도 하고 하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왜? 내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지혜가 있으면서 깨달아 가니까. 난 그 교육 방법 시키는 게, 교회에다 모아놓고 그게 기회라고 그렇게 사기치지 않아. 이제 왜 여러분들 그렇게 자유롭게 신앙을 시키면서 깨닫게 시키는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로 났어? 하나님께로. 이게 이제 진짜 깨달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역자가 된 거지. 모든 게 하나님께로 난 것을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할 수밖에. 그러니까 죄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면 화평할 수가 없어. 그러면 기쁨이 없어. 이제 이해되셨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게 이 직책을 받은 사람은 사역자들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뭐야? 자꾸 깨달아져서 하나님과 제한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언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제 이해되셨죠? 네.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깨닫기만 하면 내 부족을 나한테 잘못했다고 탓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좋아. 가면 고쳐주고 기억도 안 해주시니까. 이해되셨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 해놓고 자기가 자꾸 공치사 하려고 그래. 그런 사랑하지 말라고. 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된 사람은 자꾸 그걸 가르쳐주는 거고, 방법론이고 할 수 있는 걸 가르쳐주는 거고, 우리는 이걸 깨달아 자꾸 화목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저희는 예수 안에서예요. 저 의는 예수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에서 말하신 게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뭘 만든다고? 의인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양육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소망의 신앙에서 다 갖춰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에 대해 배웠습니다. 소망은 바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육신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소망을 이룬 사람에게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게 육신적인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뭐예요? 내 주어진 것을 내가 열심히 해가다 보면 육신적인 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내가 영적인 것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그래서 그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걸 먼저 갖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갖췄기 때문에 예수님 세상에 빛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도 왜 이 신앙이 중요하게 해가냐? 영적인 것이 이루어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이제 이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단련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는 경지에 도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환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정답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사람을 사랑이 안 되면 내가 고통스럽잖아. 그러니까 그게 환난이잖아. 그러니까 간절히 진리를 깨달아서 그를 잘못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지. 그러니까 죽게로 가는 것이야. 몸만 갖고 간절한 마음 갖고. 이제 이해 되셨죠? 그런 거로 환난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신적인 환난보다 영적인 환난이 훨씬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환난이 더 많습니까? 영적인 환난이 더 많습니까?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으면 육신적인 환난은 저절로 이길 수 있다. 이제 이해되셨죠?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게 하는 실력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차원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깨닫고 행하여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이제 다 이해하실 것 같아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건 다 아는 사람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살잖아. 예, 드셨습니까?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나서 보여요. 여기서 보면 이방인들도 그 사랑은 다 하고 살고 죄인 세리도 다 하고 사는 사랑이야.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하려고 진리 배우는 거 아니거든. 그런 사랑 갖고는 우리 마음에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기쁨도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유도 있어요.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육신적인 자유가 아니죠? 마음이 죄가 없이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인격, 실력이 됐을 때 자유지. 넘어갑니다.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연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에 이르러 예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소망을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까지가 이제 소망의 신앙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걸 비유 들자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기 낳는 건 순간이었잖아. 이 세상에 나온 거는.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온 건, 이 땅에 온 건 순간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이때부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서 이제 육신적으로 비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나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까지가 그동안 다 배우 갖추어가는 것이 우리가 몇 년 배우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한 3살부터 유아원 다니기 시작하면 대학원까지 졸업하려면 한 4, 5년은 공부했지? 그렇게 해서 갖추어서 결혼도 해갖고 자기 인생을 살지? 60년. 그러면 우리가 그 소망의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과정이 예수님처럼 되려면 시간이 금방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겪는 대로 깨달아 가기 때문에 소망의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있는 것이야. 근데 그 소망이 각자 다 다르게 와다. 왜냐하면 똑같은 나무에 많은 감이 있는다고 감이 다 똑같이 붉어져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이 말씀을 깨닫는 신앙을 하면 남이 빨리 되고 내가 늦게 됐다고 좌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내 소망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신앙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빨리 깨달아져. 왜? 어려우니까 뭐 하는 것이야? 어려움을 많이 겪을수록 내가 주 앞에 말씀이 빨리 깨달아지니까. 그 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깨달아져서 빨리 도달하는 거고, 영적인 소망은 연단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딜 수밖에 없어. 왜? 겪는 것이 작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갖고 살다 보니까 겪는 게 많아요, 적어요. 아직 못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환란이 많이 겪으면 빨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가 아예 싹 벗어버리고 몸만 갖고 깨달아서 빨라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 구석구석 경험하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있는 거 풍족하게 누리면서 하면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의 믿음을 해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되는 거 상관없다. 나는 그만큼 뭐 했기 때문에 편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딘 것 뿐이니까. 이해되셨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를 뭘로 양육해간다? 공의로 양육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멋진 소망을 이루는 신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